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은 숨인데 숨은 쉬면 살고 안 쉬면 죽게 되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문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끈기 있는 기도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매일 새벽을 깨우기를 결단하시고 365 중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꼭 승리하십시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셔서 하루 동안 쌓였던 육체의 피곤을 다 풀게 하시고 이 새벽 미명 시간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 깨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안 되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흥하고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꿈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잘못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온 자들이 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심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세계 만방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잡아주시고 모든 위정자와 65만 대군을 지켜 주옵시고 이북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도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김정은 위원장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저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다 해결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다 다시 한번 간증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종 성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이 있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뜻과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부터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새벽잠도 없으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같은 예배라도 여러분 대예배와 새벽 예배는 차원이 달라요. 군대를 가도 그냥 가는 군대하고 공수부대나 해병대가 다르듯 우리의 믿음이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해병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해병대가 뭐 잡는 해병이요? 귀신 잡는 해병이야. 그런 말이 그냥 나오겠어요? 그만큼 강력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만히 내가 이 기도를 들여다보니까 이 새벽 예배에 우리에게 아주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딱 나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아, 우리 예수님도 뭐 하셨다? 새벽 기도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뭐 하겠어요? 새벽 기도.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신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궁금했다가 38절 9절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나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우리가 새벽에 예수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요. 이건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똑같지 말고 이제 나가서 뭐 하는 것도 같아야 돼. 전도하는 것도 같으시고 뭐 쫓아내는 것도 같아야 돼. 귀신들 쫓아내는 것도 같으시고 주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삶의 모습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나 봤더니 공생애를 들어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일을 들어가기 전에는 뭐하고 들어가자? 기도하고 들어가자. 마태복음 4장 1절 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거기서 큰 40일을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금식하면서. 왜냐하면 주님이 해야 할 일들이 제자들을 뽑아서 양육시켜서 완성시키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고 며칠을 40일 동안은 기도하고 그 일을 해내십니다. 물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도 기도하고 하신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냥 될 수 있는 일일지라도 여러분은 꼭 기도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이루시자. 기도로 이루자. 시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뭔 일이 있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도 뭐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고 하자? 기도하고 하자.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12제자를 뽑으실 때도 기도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예수님이 전능하셔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의 제자들이 지금도 주님이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룰 12사람을 뽑을 때 주님이 그냥 뽑지 않고 뭐하고 뽑았어요? 기도하시고 뽑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도 뭘 하든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뭐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할 때도 뭐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뭘 직장을 선택할 때도 뭐하고? 기도하고. 뭘 하든지 기도로 인도를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기도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4장 32절 보면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 기도하시는데 몇 번을 하냐? 41절을 보세요. 세 번째 오사.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몇 번 하시다 그 말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냥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귀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를 뽑을 때도 그냥 뽑은 게 아니요.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의 뭐하는 자들을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니까 아무나 뽑은 게 아니고 원하는 자들을.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저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가 꼭 응답되어야만 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옮겼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도로 옮겨버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미가 없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하, 기도는 십자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힘을 얻는 거다. 참 중요한 말이네요. 기도는 십자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힘을 얻는 거다. 그렇지, 시작. 자, 우리 여기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해병대 같은 성도야. 자, 학교 생활을 하는데 공부가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학교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공부 좀 안 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목만 한번 해봐봐. 시작. 하나님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뭐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 애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엄마도 애들만 힘든 게 아니요. 엄마도 힘들어. 엄마도. 왜? 너희는 공부가 힘들지 엄마는 살림이 힘들어. 해먹고 나면 또 치워야 되고, 치우고 나면 또 해먹어야 되고, 빨고 나면 또 빨아야 되고. 아이고, 우리도 보면요, 식구요 2식구밖에 없는데도 항상 빨래가 바구니에 꽉 차. 누가 그렇게 벗어놓나 모르겠어. 이거 다 조사해야 돼. 누가 몇 개 벗어놓고 누가 몇 개 벗어놓고. 저는요,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빠는 건 아닌데 빠는 사람 심정을 헤아려서 이렇게 제가 옷을 받다가 깨끗하면 한 번 더 입어. 집사람은 제발 좀 바로바로 벗어놓으라고 그러는데, 벗어놓는 건 뭐 누구는 못 벗어. 근데 계속 벗어놓으면 그거 다 누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한 번 더 입어도 되겠다 싶으면 한번. 그러면 이제 여자들도 귀찮잖아요, 살림이. 그러면 기도할지 몰라. 하나님 빨래 좀 많게 살게 해주세요. 살림 좀 많게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좀 밥 좀 안 해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하자는 거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작. 아빠도 힘들어요.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 또 아빠도 일을 하러 가든 출근을 해야 하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걸 계속 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때 아버지 저는 뭐 직장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디를 가려고 그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직장 생활이 즐겁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즐겁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이 즐겁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이 즐겁게 해주세요. 시작. 그래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없애버리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뭐냐? 그 어마어마한 죽음의 십자가가 주님의 느낌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잔을, 뭐를?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가 뭘로 바뀌었어? 잔으로. 그러니까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마시면 돼. 제가 거기서 알아냈어요. 기도하면 지어야 할 십자가가 점점 작아진다. 기도하면 지어야 할 십자가가 점점 작아진다. 시작. 그러니까 공부가 점점 뭐해진다? 쉬워진다, 그 말이에요. 살림이 점점 뭐해진다? 우스워진다. 이거 사업이나 직장생활이 점점 가벼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막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에 아주 오늘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야곱인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뭐 안 쓰여지는 데가 없고 불필요한 데가 다 필요한데, 그 기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비행기하고 로켓가 있어요. 비행기는 붕 떠서 그냥 다니는데 이 비행기의 한계가 뭐냐면 대기권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는데 이 비행기는 대기권은 못 벗어나 대기권 안에서만 붕붕 떠다닙니다. 그런데 로켓은 달라요. 로켓은 대기권을 뚫고 무중력 상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로켓 안에는 산소가 있어야 돼. 산소가 없으면 비행기 타고 대기권을 벗어나면 죽어버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이 비행기는 가는 속도가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근데 로켓은 비행기가 가는 속도보다 무지하게 빨라져요. 왜? 중력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중력에서. 그러니까 대기권 안에 있으면 중력 안에 있기 때문에 빨리 못 가는데 대기권을 벗어나면 중력을 벗어나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빨리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 대기권을 벗어나려면 강력한 스피드가 나와야 돼요. 강력한. 그러니까 살살 해가지고는 속도가 이 대기권을 못 벗어나고 그냥 떠도는 유성이 돼버려요. 강력한. 정확한 점은 내 기억 속에 초속 10km 이상 스피드가 나와야 돼. 싹 하고 뚫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막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우주를 이게 날르는 거예요. 그런 스피드가 나오니까 화성을 가고 달나라를 가는 거예요. 비행기식으로 가면 언제 가겠어 그거를. 그냥 막 싹! 제가 거기서 알아냈어요.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가 있고 식사 기도의 대기권이 뚫려지지는 않아요. 식사 기도의 대기권 뚫리면 밥 못 먹어 기도하느라고. 근데 이 대기권을 뚫는 기도를 한 사람이 몇 있는데 그분 대기권을 뚫는 기도에 딱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천사들. 물론 그냥 하는 기도에도 역사하지만 그 역사와는 차원이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이 대기권을 뚫는 기도한 사람 첫 번째가 창세기 24장 7절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했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대기권을 뚫는 기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고, 그러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기도하지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도를 아브라함은 아들 장가 보내는 데다 쓴 거예요. 아들 장가 보내는 데다가. 자, 두 번째, 지금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디에다 씁니까? 야곱은 먼저 창세기 28장 12절 이하를 보면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러니까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으니까 뭐가 뚫린 거예요? 지금 대기권이 뚫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저게 이제 첫 번째 떠날 때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맞아 죽게 생기니까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저 기도를 하고 이제 거기서 20년 동안 장가도 가고 돈도 벌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20년이 지나면 사람이 마음이 수그러들고 잊어버릴 만도 한데 에서는 안 그래.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세상에 군사를 400명을 끌고 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죽게 생겼어. 그 죽음을 자기가 이제 인식하는 거야. 아, 이거 내가 죽겠다. 그때 야곱이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겼어요? 그런데 저 하나님을 이겼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이겼다 그 말인데 희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 하나님은 무지하게 강하신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한테 져줘. 우리 손자하고 나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 응? 우리 손자하고 나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겼어? 아직은 내가 이기지. 그런데 내가 져줘. 왜? 그거 이기면 뭐 하겠어? 내가 져주지. 바로 그거요. 아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져주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져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셔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뭐 해주신다?
져주신다. 그 증거를 이룬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야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야곱은 형한테 죽게 생긴 문제를 기도로 이겨냈는데, 지금 우리는 형한테 죽게 생긴 문제를 이겨내는 일은 내가 볼 때 별로 없고, 병과 이겨내야 할 죽음의 기로에 선 사람들이 너무 주변에 많습니다. 요즘에는 형과 싸움이 아니라 병마와의 싸움, 병마와의 싸움.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숱하게 상대해 봅니까? 이거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이거 너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오고 싶어도 지금 아파서 병원에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이요, 여러분 병원 제가 신방을 자주 갔잖아요. 가보면요, 왜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안 보이면 다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들어서 그런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젊으신 분이 그런 건 이겨내야 돼요. 먼 기도로, 대기권을 뚫는 기도로 야곱이 그렇게 이겨냈던 것처럼. 잘 들으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기도했다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욥입니다. 욥이, 마귀란 놈이 욥의 가정을 시험하려고 딱 하고 있는 걸 욥이 느낌은 알았는데 야곱 같은 이런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증세가 나타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욥과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온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욥도 두려움이 막 엄습했고 야곱도 두려움이 막 엄습했는데, 그게 뭔 두려움이었냐? 죽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막 엄습할 때 욥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아니함으로 겪고 이겨냈고, 야곱은 이 기도로 그 두려움을 확 물리쳤어요. 다시 말하면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야곱에게 찾아온 고난이 형 에서로 통해서만 온 게 아니고 그 뒤에 악한 놈이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의 세력이 거치니까 형의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질병의 배후에도 병마가 역사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놈을 막 기도로 어떻게 확 물리쳐서 여러분의 삶의 질병에서든 물질에서든 어떤 문제에서든 다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야곱이 이겨냈던 것처럼 나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 그 어려움을 야곱만 겪은 게 아니요, 다니엘도 겪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 해를 끼치지 아니하니. 다니엘도 성경 66권에 3만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지만 깨끗하기로 치자면 다니엘이 등수 안에 드는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도 말도 안 되는 그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을 때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 말은 살아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죽어라 그 말입니다. 자, 야곱은 형의 위험이었는데 다니엘은 지금 뭐의 위험이었습니까? 사자의 위험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 했겠어요? 사자굴 속에서 졸았겠어요? 보나 마나 뭐 했겠을까? 아버지! 내가 볼 때 하나님 사자가 날 잡으려 하니 저 사자 입을 봉하여 나를 지켜 살려 주옵소서. 그 말을 다 할 새가 없어서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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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지도 몰라. 하나님 사자가 날 잡아 먹으려고 하니 나 살려주세요.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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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사. 꼭 말을 잘하고 말이 멋있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중심이 주님 앞에 연락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사 요구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뭘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 주둥이를 꼬매버려요. 그 주둥이를 꼬매야 된다는 말이 성경에 근거가 있네. 사자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냥 재봉틀로 박아버리듯이. 왜 먹을 수가 있어요?
열려야지 먹죠. 예,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아침에 꺼져 나오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집어드니까 재봉틀이 또 벗어져 가지고 이것들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뜯어먹은 줄로 믿습니다. 사자는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 사자같이 엄습해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또한 기도로 그렇게 막아내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도 대기권을 뚫는 기도를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나옵니다.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물론 지금 겨울이니까 뭐 땀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예수님이 힘쓰고 애썼으면 저건 땀이 난 게 아니고 뭐가 나오셨다고요? 피가 나온 거예요. 피가 나온 거예요. 왜?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그만큼 힘쓰고 애를 썼다 그 말입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정말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저런 기도 한번 꼭 해보셔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이제 베드로도 그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누가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안 보이고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새벽에도 이곳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져서 그렇지 역사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시대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 시대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죠. 여러분이 느끼지를 못해서 여러분이 발견을 못해 때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또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며? 어제도 집회 갔다 와서 이제 갔다가 오기가 좀 시간이 어정쩡해서 그냥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어디서 막 뭔 소리가 우우우우 막 이렇게 들리는 거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 이제 소리를 찾아가 봤더니 세상의 중예배실에 가보니까 밤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옥터 열리게 생겼어. 할렐루야. 옥터가 흔들리게 생겼어. 우리를 올감했던 옥터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다음에 이에 호련히 뭐가 나?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그 무엇이 됐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옥터를 다 흔들어서 묶였던 착고를 다 풀어버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 오늘 여러분이 물질에서든 아니면 뭐 질경에서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아니면 그것이 죄악이든 아니면 그것이 못된 습관이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그런 착고들이 다 풀어지고 벗어져서 정말로 참된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나를 뭐 하는 것이 없도록 얽어매는 것이 없도록. 잘 보세요. 지금 사자 입에서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형의 진노에서도 막아주시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냥 평범한 데부터 생명의 위급을 다루는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공통점이 있어요. 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아무쪼록 이번 특세를 통해서 6가지 주제가 하나하나 펼쳐지는데 첫날 꼭 기도의 문이 빵 열리시고 뚫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대기권을 뚫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시작. 여러분의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당에도 그러고, 강경성전에도 그러고, 우리 군포성전에도 그러고, 세종성전에도 그러고. 할렐루야. 우리만 하면 안 돼. 여러분 셀장님들 특별히 잘 들으시고, 미참한 분들은 내일부터라도 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만 하늘문을 여는 게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기적 체험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역사하는 그런 기도를 내가 해봤던가? 그러면 틀림없이 삶의 변화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울고맸던 것들이 풀어지고, 질병이 치료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런 기도에 도전을 할 기회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왔습니다. 주여, 내게 야곱 같은 그런 기도를 통하여 생명의 위험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주시라고, 축도가 끝나면 주님을 힘차게 부르고, 어차피 지금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6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한 10몇 분 동안 같이 그런 기도를, 대기권을 뚫는 기도를 오늘 이 새벽에 이룰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야곱같이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착고가 매였던 것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